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6일 목요일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실한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자, 어느덧 이제 엘리사에게 있어서 죽을 병이 들어서 굉장히 급하게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그 왕이 찾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병에 대한 이해를 좀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는 그냥 엘리사를 고쳐주시면 되죠. 예, 근데 본문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병에 들었다고 했을 때 자꾸 이렇게 뭔가 죄하고 연관 짓는 것은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병에 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 사실은 지극히 사실은 그냥 그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이죠.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셔서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니죠.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면 도리어 그 가운데 사실 내가 아파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누가 아픈 것보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십자가에서 그 가운데에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랑이 크시기에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너희가 아픈 것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이 아플 때 우리가 맨날 뭐라고 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인간 부모도 자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고통받으시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인간 부모는 그걸 해줄 수 없죠. 얘 대신 내가 아파주는 것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으셨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악들을 가지고 가셔서 대신의 고통의 짐을 짊어주셨죠. 그것처럼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이해로는 그냥 엘리사 고쳐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첫 번째, 그래서 병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요아스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엘리사 이야기 여러분 여러 가지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 아람으로부터 침공을 받았을 때 엘리사가 그 나라를 지킨 게 여러 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엘리사가 갑자기 병에 들어서 죽는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인간 왕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엘리야가 막 승천할 때 엘리사가 보면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치잖아요. 그렇죠? 그 고백이 참 진실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 고백을 이제는 그 가운데 그 왕 요아스가 그 엘리사에게 똑같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엘리야처럼 또다시 그 사역을 잘 해 나갔는지들을 이런 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자, 15절 봅시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아니, 병들어 죽게 된 엘리사가 이제 무엇을 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16절,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라고 하며 그 가운데서 이런 그 행동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엘리사가 지금 요아스 왕에게 베푸는 은혜였습니다. 자,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7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표징을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였고, 제일 마지막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였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이제 엘리사의 그 병으로 말미암아 급히 이제 죽게 되었는 가운데에서 그 왕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게 하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한참 고민하다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에게 임해서 왕에게 화살을 갖고 오게 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뭘 하라고 해요? 동쪽에 창을 열라 그러죠. 근데 동쪽 창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방향이거든요, 항상. 근데 그것을 마주하라는 거예요. 문 닫아 놓고 있지 말고, 야, 동쪽 창을 열어라. 엘리사가 없어도 괜찮으니까 동쪽 창을 열어.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화살을 갖고 와서 거기에다가 화살을 쏘래요. 거기 지금 적군이 없지만 그곳을 향해서 화살을 쏘래요. 그리고 그 빈 허공에 휘 하고 날아가는 화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야.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세요. 이거 이사야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그것처럼 이런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뭡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그것을 모든 것을 그냥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그 16절에 보면 왕이 손으로 활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그 병들어 죽게 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그를 살며시 끌어안으면서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요, 왕의 손 위에 얹어요. 지금 이 모든 게 다, 이게 다 언어거든요. 이게 다 언어예요. 그러니까 꼭 그 언어라는 게 입으로만 발화되는 게 언어가 아니라요. 더 강력한 게 행동 언어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그 평안이한테 제가 평안아, 너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아. 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절대 말로 하지 않고 평안이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제가 눈을 찡긋찡긋해요. 그러면 그 뒤에 언어가 혼내는 언어더라도 얘가 믿죠. 제 눈에 찡긋찡긋하는 것을 보고요. 그 행동 언어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그것처럼 이게 행동 언어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내가 지금 병들어서 죽더라도 하나님은 너하고 계속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내가 그를 어루만져주는 거고 그리고 그 손을 그 위에다가 얹어서 같이 화살을 그 동쪽 그 창문에다 쏘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해본 거예요. 예. 어떠세요? 자세히 혹시 그림 보실 수 있겠어요? 예. 운전하시는 분은 조심하시고. 예, 예. 혹시 이 그림에서 조금 특이한 점 혹시 찾으시는 분 계세요? 제가 요 그림에다가 숨겨놓은 비밀이 있는데. 무지개, 맞아요. 무지개도 비밀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 화살이라는 단어하고요. 예, 그 무지개가 이제 단어의 음가가 비슷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도 노아의 심판 이후에 보면요. 그쵸. 그 하늘에다가 무지개를 쏘셔서 그 가운데 내가 다시는 너에게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예. 그가 화살을 쏘게 함으로 그 가운데에서 내가 저 동쪽에, 야, 저쪽, 저기 오는 방향의 창문을 열어. 그리고 그곳에 화살을 쏴. 내가 그때마다 너하고 이렇게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하나의 행동 언어로 보여주는 거고, 또 찾으신 분 혹시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 좀 이상한 점? 엘리사의 왼쪽 손이 안 보이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잘 보세요. 그쵸. 요아스 왕의 손이 자세히 보면은, 그쵸. 젊은 왕의 손이, 손끝이 어때요? 그쵸. 그 젊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엘리사의 손이죠. 늙은 사람의 손이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쵸.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쵸. 지금 저 순간에 저 화살을 들고 있는 건 나지만 그 뒤에 안고 함께하고 있는 것은 엘리사이며 그 너머에는 그 엘리사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 손 모양을 늙은 사람의 손으로 표현해 봤어요. 자, 어, 참 이렇게 이 순간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 언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지금 이제 요아스 왕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요아스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하고 이렇게 내가 너를 어루만져 줄 거고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동쪽 창을 활짝 열고 이 구원의 화살을 그때마다 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과연 이것을 그럼 요하스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 한번 또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18절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탁, 탁, 탁 치고 그 왕이 그칩니다. 그러자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죽어가는 가운데에도 뭐라고요?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왜 이렇게 이런 언어 체계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표현하셨어도요. 그게 하나님이 홀로 무엇을 다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믿음만큼 행하세요.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요. 약속의 표징을 보이셨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포즈 이거 내 무덤 파는 소리인데 죄송해요. 내가 프로포즈하는 결혼해서 제가 이것 때문에 평생 시달리는데 내가 이런 예를 들다니. 어쨌든 그냥 할게요. 자, 그렇죠. 프로포즈를 하면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도 무슨 이제 그 책무가 생겨요? 받을지 말지를 응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정을 통해서 내가 너랑 평생 함께 할게라는 걸 했으면요. 그리고 나서 사인을 줬으면 그 다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약속의 표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그에 합당한 온전한 반응이 요구돼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셨어요? 그 화살을 동쪽 문을 열고 쏴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하면서 표징을 보이셨죠. 그리고는 야 너도 이제 그 너에게 주어진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쳐봐 라고 하면서 지금 그럼 그 땅을 치는 그 화살 아까 그 그림으로 따지면 내가 화살을 붙잡고 땅을 치고 있지만 그 손을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늙은 엘리사의 손,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 거라고요. 그럼 내가 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겠다고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사실은 그에게 주신 건데 그는 그것을요. 의미를 첫 번째는 몰라요. 이거 왜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의미를 몰라도 돼요. 의미를 몰라도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뭐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야, 그 깊은 바다에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바다에다 뭐 이렇게 그물을 던져야 때 뭐 의미 알아요? 몰라요. 다 의미 알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의미를 몰라도요. 절실함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요소, 그쵸? 바라는 것의 증거인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요, 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요아스에게는요, 그 순간에도 절실함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절실함이 그 엘리사의 병이 나섰으면 하는 절실함은 있을지언정 하나님 나랑 함께 해주세요라는 절실함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부족했어요. 우리 이거랑 되게 비슷한 사건이 저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다 굶어 죽어가는 그 집에 가서 그 가운데서 이제 흉작이라서 이제 올리브 농사도 안 되는데 그 가운데서 나가서 뭐라고 해요? 야 집집마다 농사 안 돼가지고 텅텅 빈 올리브 그 빈 병이 있을 거거든 틀. 그것 좀 빌려와라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힘껏 빌려오라고 하죠. 근데 그가 진짜로 힘껏 빌려와요. 그래서 그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가 그 빌려오는 것은 그의 응답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빈병들이 차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이거 가지고 팔아서 빚도 갚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을 해 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끔찍한 상상을 해볼까요? 그때 그 과부가요 병을 세 개만 빌려와. 이거 빚 갚겠나? 그쵸? 하나님은요, 하나님 방식대로 똑같이 일을 하셨을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나의 응답만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응답하였느냐에 따라서 내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나 한 사람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누릴 유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지금 요아스 왕 한 사람의 이 일로 말미암아요. 아람으로부터 온전한 해방을 누리지 못해요. 아까 그 집에서 만약에요, 그 자기의 남편을 잃었던 그 과부가요. 그 신학생 부인이 거기서 병을 만약에 한 세 개만 갖고 왔으면요. 급한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자식 뭐 둘이 뭐 이렇게 뭐 자식도 팔려가게 된 위기였잖아요. 그렇죠? 자식 둘이나 구했을까요? 만약에 병을 세 개만 갖고 왔다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요소가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실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믿음 막 엄청 커지지 않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능히 못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또 우리의 삶을 빗대서 생각할 때는 성경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크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성을 작동해서 그쵸? 우리가 본 범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일들을 늘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큰 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의 믿음은 그저 땅을 세 번 치고 그치는 데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엘리사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화를 내죠. 왜 그랬었냐? 엘리사는요, 요아스 왕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도요,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뭐라고요? 엘리사야, 너 여기까지다. 라고 그에게 병을 주셨잖아요. 그쵸?
엘리사의 소망도 뭔지 아세요?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로 서고 왕이 믿음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람으로부터 침범받지 않는 걸요. 엘리사가 제일 원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이 저의 믿음 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한탄스러운 거예요. 왕의 믿음이 왜 저거밖에 안 되었을까라고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방금 다시 밑에서 요걸 다시 제가 검은 글씨로 이렇게 썼는데 요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왕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요. 여러분 집안의 화평의 범위를 결정해요.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이요. 그래서 왕 한 사람의 부족한 믿음이 공동체 전체에 완전하지 못한 평안을 준다고요. 자, 한번 이제 그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그리고 20절에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죽었어요. 자, 인간의 사고는 어때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죠? 이제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암담하죠? 이제. 근데 해가 바뀜에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작가 이 글을 쓰는 글을 쓴 열왕기하의 지금 저자는요. 이러고 나서 드디어 야 볼래?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땅에 이르렀네. 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제 그 문학적 좀 상상력을 발휘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화살을 쏘라고 하면서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하늘에서 화살이 내려오려나?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역사하실까? 라고 기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21절을 봅시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라고 하면서 번역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냥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묻는 일을 막 하고 있어요. 지금 21절에. 근데 그때 저기서 지금 모압의 도적대들이 막 땅을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자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야야야 야 적국이 쳐들어온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자신이 하던 일들을 내팽겨치고 그 시체를 그냥 무덤에다 탁 던져버렸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무덤이 엘리사의 무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가운데서 그들이 지금 시체 묻던 일을 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식이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저는 이렇게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구원의 화살이었잖아요. 뭔가 무지개 막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거. 그렇죠? 모압대가 왜 그냥 사람 생각이 단차원적이잖아요. 그렇죠? 모압이 쳐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물리쳐 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응답 방식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죠? 항상 마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먼저 그걸 보잖아요. 봐봐야 영향력도 없고 영양가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항상 일단 그 역사를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별로 영양가가 없는 사람들이 그걸 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요. 사회적 계층으로서 제일 낮은 사람들, 사람 그 매장하는 사람들이 그 역사를 맛봐요. 그렇죠? 그 역사를 어떻게 맛봐요? 아니 시체를 던졌는데 엘리사의 시체하고 탁 봤더니 그 가운데서 그게 뭐 나와요, 뭐 이 사람이요. 이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얘야, 이게 다 행동 언어를 통한 응답이라고. 얘야, 엘리사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있단다라고요. 하나님이 엘리사의 시체를 통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을 주고 계신 거예요. 나는 아무 약속도 잊지 않았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인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가 시온이한테나 혹은 평안이한테 눈짓을 이렇게 찡긋찡긋하면서 조금 싫은 소리를 해도 그 사인을 믿고 버텨야 되는 거죠. 나를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는 저게 사인이구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모압의 군대를 물리쳐 준 건 아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죽음에서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너 무엇이 그렇게 두렵니? 라고 하며 하나님이 엘리사를 의지하지 말고 엘리사 너머에 있었군. 지금 엘리사가 더 이상 이제 너희 옆에 없어도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와 같이 그에게 확실한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왜 이럴까라는 거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얘기들을 해보면 제가 어제 엊그저께군요. 어제 그저께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밤 한 9시 넘어서 평안이만 데리고 그 놀이터를 갔거든요. 아무도 없는 이제 시간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한쪽 놀이터를 갔어요. 색동 놀이터라는 놀이터를 갔는데 아니 아니다. 처음에 일동 놀이터라는 놀이터를 갔는데 한참 놀다가 얘가 집에서 킥보드를 갖고 오고 싶대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 넓은 공원을 보니까 킥보드가 타고 싶은 거예요. 밤 늦은 시간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와줬어요. 그래서 집까지 와서 킥보드를 갖고 가는데 킥보드를 갖고 오니까 이제 더 가까운 놀이터인 색동 놀이터가 또 가보고 싶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갔어요. 그래서 또 거기 색동놀이터에 가서 이제 놀다가 얘가 킥보드는 갖고 갔는데 또 안 타요, 보니까. 근데 그러다 또 한참 놀다 보니까 아까 일동놀이터가 사람이 더 많았으니까 일동놀이터 다시 가고 싶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갔어요. 그래서 또 일동놀이터에 가서 또 이제 킥보드를 얘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안 타요. 근데 거기서 놀았는데 제가 그 모든 걸 그냥 다 해줬어요. 다 따라가고. 그리고 말만 하죠. 야, 너 킥보드 갖고 오고 싶다고 해서 집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너 이거 왜 안 타? 이 정도의 말만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따라가 줬다고요. 근데 그쵸. 제가 그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줬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요. 내가 잠들 때 오늘 시간은 늦었지만 그 가운데서 놀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풀어주고 행복하게 잠들게 해야지라고 제가 마음속에 스스로 약속을 하고 나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 걔가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얘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들어주고 어떨 때는 왜 안 들어주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쵸? 내가 마음속에 뭘 두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얘가 뭘 모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뭐 두고 있는지 우리 잘 모르죠. 지금 하나님이 그 나라 가운데에서 여전히 지금 여호와스에게 왕의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요 여호와스는 아마 생각도 못할 거예요. 내가 너의 아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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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이랑 맺었던 언약도 난 기억하고 있고 내가 이삭도 기억하고 있고 야곱도 기억하고 있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집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서운한 일이 있어도요 전 제 집사람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 생각할까요? 장모님 생각해요. 그쵸? 저의 엄마도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요,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생각의 스케일이 완전 다르세요. 그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누구를 떠올리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그 언약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세요. 그러니까 우리만 봤으면요, 사실요, 예쁠 점이 별로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유, 시간 없다 빨리 설명하고 끝내겠다. 여러분 이제 언약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쌍무적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언약은요. 이렇게도 돼요. 100대 0, 100대 0. 한 명은 그 언약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데 한 명이 언약을 완전히 버린 상태면 여러분 언약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은요. 100대 0이어도 붙잡고 있어요. 한 명이 완전히 버렸어도요. 하나님은요. 혼자 그걸 다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100대 0의 언약도요,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간 세상에서 우리 그렇게 살아보면 열받죠? 나는 100을 다 붙잡고 있는데 저 인간이 날 버렸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그렇게 했었어요. 잘 생각해보면요. 심지어 아브라함이랑 약속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얘야, 너 나랑 약속하자. 네가 계속 약속을 어겼어도 짐승을 쪼개요. 그 당시의 약속 방식대로. 그리고 이 약속 어기는 사람은 이 저주를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짐승 사이를 같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불빛으로 홀로 걸어가시죠. 나 혼자 이 약속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예를 들면요. 우리 호세아랑 고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알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일 영향력이 강력했던 그 이 선지자가 호세아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지금 계속해서 100대 0으로 너는 붙잡고 있어야 되고 너를 버리고 확실히 나가서 몸을 팔고 바람난 저 여자를 너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데리고 와. 이거 확실히 100대 0이에요. 이거요. 호세아는요. 이게 고멜은요. 몸도 마음도 다 떠났어요. 확실히요. 예. 근데 100대 0인 그 여자를요. 수없이 데리고 오는 그것을요. 호세아한테 경험을 시켜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한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요, 수천 년간 해오셨어요. 그 백대 영인 사랑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언약을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너무하죠. 우리가 너무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의미로 너무하죠. 저걸 어떻게 저렇게 붙잡고 계셔. 그렇죠? 호세아가 너무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멜이 너무했으면 우리는 더 얼마나 너무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 가운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의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더라. 이게 지금 말은 길었지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다 지키더라. 라는 거죠. 마지막 구절 남았네요. 예. 이제, 네, 마지막 구절까지 다 봤네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어졌을 때, 부재할 때, 뭔가가 부재할 때 비로소 항상 내 곁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뭔가 의지할 게 있을 때 인간은요 도리어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인간적으로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진 상태가 됐을 때, 그 선지자 자체도 없어졌을 때, 그 선지자의 부재를 통해서요 드디어 항상 내 곁에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부재를요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부재를 통해서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항상 보내줄게라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재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존재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가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손에 부재를 만드는 거예요. 내 손이 내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두 손을 묶어서 내 마음에다 넣고 하나님 이 두 손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손 너머에 내 손을 포개서 꼭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 손을 멈추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보는 이 두 눈을 가지고 내가 두 눈 부릅뜨고 떠도 코베에 있는 게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라고 도리어 눈을 감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비로소 그럴 때 늘 나하고 함께 계신 하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 부재를 통한 그 임재 역설의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할까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일용할 양식과 같은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홀로 그 약속을 나는 너에게 약속을 하니 나는 너를 잘 키울 자신은 없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주님은 홀로 수없이 약속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셔도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도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셨고 들포도와 같은 우리들을 최상급 포도나무로 를 꼭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각 가정의 자녀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 자녀들의 삶의 결과로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주님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할 참된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길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두 팔과 같은 크신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내 팔에 붙들려진 그 손을 내 주름들을 바라보며 내 손 위에 얽혀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지금도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구나. 그저 화살을 가지고 대충 응답하는 세 번 치고 마는 요아스와 같은 신실하지 못함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에 걸맞는 응답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오늘 우중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운전하는 집사님도 있습니다. 모든 자리 가운데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